皆様ご起立ください。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今日の聖書朗読はヤギュエレナ先生です. 오늘 성경 봉독은 야규에레나 선생님입니다. 本日の御言葉、マタイによる福音書12章15節から21節。イエスはそれを知ってそこを立ち去られた。大勢の群衆が従った。イエスは皆の病気を癒してご自分のことを言いふらさないようにと戒められた。それは預言者イザヤを通して言われていたことが実現するためであった。見よ、私の選んだしもべ、私の心にかなった愛する者、このしもべに私の霊を授ける。彼は異邦人に正義を知らせる。彼は争わず叫ばず、その声を聞く者は大通りにはいない。正義を勝利に導くまで、彼は傷ついた足を折らず、くすぶる闘心を消さない。異邦人は彼の名に望みをかける。イザヤ61章1節から6節。主は私に油を注ぎ、主なる神の霊が私を捉えた。私を使わして貧しい人に良い知らせを伝えさせるために、打ち砕かれた心を包み、囚われ人には自由を、つながれている人には解放を告知させるために、主が恵み応えになる年、私たちの神が報復される日を告知して、嘆いている人々を慰め、シオンのゆえに嘆いている人々に灰に変えて冠をかぶらせ、嘆きに変えて喜びの香油を、暗い心に変えて賛美の衣をまとわせるために、彼は主が輝きを表すために植えられた正義の樫の木と呼ばれる。彼は常しえの廃墟を建て直し、古い荒廃の跡を起こす。廃墟の町々、世々の荒廃の跡を新しくする。他国の人々が立ってあなたたちのために羊を飼い、異邦人の人々があなたたちの畑を耕し、ブドウ畑の手入れをする。あなたたちは主の祭司と呼ばれ、私たちの神に仕えるものとされ、国々の富を享受し、彼らの栄光を自分のものとする。アーメン。皆様ご着席ください.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説教を伝える方は조한권牧師です. 말씀 전해 주실 분은 조한권 목사님이십니다.説教の題目は主に望みを受けです. 설교 제목은 주님께 소망을 두라입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조한권 목사님이십니다. 저하고 신학대학원 다닐 때 동기이셨는데요. 저희 동기들 중에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선교사로 계신 분이 계시고, 또 우리 조한권 목사님은 우간다에서 선교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좀 진짜 선교사는 우리 조한권 목사님 아닌가 싶습니다. 늘 들려오는 소리가 말라리아 걸려서요, 기도해 주세요. 또 사모님이 말라리아로 의식이 없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늘 이런 기도 제목이 올라왔습니다. 항상 그렇지만은 목사님께서 막 애들하고 학교도 세우고 이제 앞으로 소개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너무 귀한 선교하고 계셔서 이렇게 다시 또 모시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전에 13만 원씩 염소를 이렇게 헌금을 해주셔가지고 그것도 막 분양하시고, 그래서 그것도 한번 좀 보고 싶어요. 우리 조한권 목사님 우간다에서 선교 잘 하시도록 항상 기억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이 감신에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시고 그 다음에 미국 가셔서 풀러에서 박사를 하셨어요. 그렇지만은 또 우간다로 가셔서 그렇게 정말 참 우간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셔서 너무나 자랑스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저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통역 없이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일본 선교하는 교회인데 우간다 또 선교를 보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우리 담당 전도사님, 원로 목사님, 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저희가 모였습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모였습니다.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게 해주시고 마음이 열리게 해주시고
아버지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를 따라서 손을 올리시고 안 잊어먹었죠? 네. 자, 예수 그리스도 내구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구직을 3번 하고 아멘 아멘 3번 하는 거예요. 자, 준비됐죠? 시작. 예수 그리스도 내구주, 예수 그리스도 내구주, 예수 그리스도 내구주.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 자리는 지금 보이십니까? 여기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지금 앉아 계신 곳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잘 안 믿겨지시는 것 같은데 좀 있으면 아마 믿겨질 겁니다. 네. 저는 오늘 주님께 소망을 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간단하게 전하려고 하는데 이 또 간단한 게 또 문제입니다. 아프리카는 2시간, 3시간 예배 드리는데 한국교회 오니까 설교를 딱 30분 하더라고 보니까요. 좀 안타깝습니다. 가서 식사하는 데는 1시간도 넘게 하면서 왜 말씀 듣는 데는 30분도 안 하는지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는지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은 최대한 지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새해가 됐는데 주님이 새 소망과 또 새로운 기회를 우리가 주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그 나라가 지금 참 절망스럽잖아요. 우리가 들려오는 소식들이 새해 됐는데도 똑같잖아요. 바뀐 게 없잖아요. 새해에도 주님께 모든 나라가 소망을 두는 그러한 소식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두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사야서 42장 1절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12장하고 13장을 좀 알아야 되는데 여기 부사가 at that time으로 시작해요. 마태복음 NIV 성경을 보면은 12장에 그리고 that same day 13장이 that same day 그러니까 같은 날이에요. 그날. 그 12장하고 13장이 연결되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가 천국 비유가 그게 분리된 것처럼 봤잖아요. 근데 이게 큰 한 단락이에요. 12, 13장이. 예? 여기에 되게 중요한 단락입니다. 그 다음에 14장 1절에 가서 at that time. 그래서 NIV는 at that time으로다가 큰 단락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모든 나라 사람들이 그 예수님 이름에 소망을 두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정의 사역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천국 구원과 정의 사역 때문에 그래요. 18절을 한번 볼까요? 18절 마태복음 12장 한번 펴보세요. 12장 18절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마음에 기뻐하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고 내 영은 성령이죠. 성령을 예수님에게 줄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심판이라는 번역 대신에 정의라고 justice입니다. 정의가 더 올바른 번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의를 이방 모든 나라에 선포할 것이다. 정의를 베풀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42장을 보게 되면은 정의를 베푼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게 아마 더
정확한 번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의를 베푼다. 여기서 정의를 베푼다는 건 뭐냐면은 천국 복음과 정의 사역, 긍휼을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셨죠. 이사야 6장 13절을 보게 되면 거룩한 시에서라는 표현이 나와요. 거룩한 시, 성령으로 거룩한 시에서 잉태하셔서 그리고 세례를 받으실 때,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받고 공생애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예수님 한 사역이 뭐냐면은 긍휼 사역을 하신 거예요. 정의 사역을 하신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가난한 자에게 먹을 걸 주고 그런 사역들을 하시잖아요. 예. 그러면서 제자를 부르시잖아요. 그렇죠? 그 10장에 보게 되면 제자를 불러요. 예. 그리고 11장에 보게 되면은 제자들을 불러서 이제는 제자들한테 긍휼 사역하는 것을 천국 복음 전하는 것을 가르쳐요. 먼저 보여줍니다. 코칭을 해요. 예. 그 견학을 이렇게 보게 해요. 예. 지금 그 장면 속에서 이제 누가 등장하냐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해서 이제는 예수님의 사역 가지고 이제 다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논쟁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 안식일 논쟁이 나오잖아요. 12장에서. 그렇죠? 그 다음에 한쪽 손에 이렇게 잘 못 쓰는 분 나오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분 이제 고치잖아요. 그것도 안식이래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보게 되면요. 왜 이사야 42장을 마태가 인용하고 있을까요? 보세요, 한번.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 내용을 줄 터이니 성령을 받은 예수님께서 이방의 정의 사역을 선포하는 거죠. 예. 정의 선포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21절에서 또한 이방인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예수님을 정의 사역을 하니까 여기도 이 번역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방 나라 사람들이 그들의 소망을 주님께 두게 된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두게 되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냐면은 예수님의 천국 복음과 그 다음에 정의 사역을 통해서 긍휼 사역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거 하는 거예요. 예언서에 나온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예. 하시는데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을 어떤 자세로 합니까? 바리새인과는 달라요. 한번 보세요. 19절이요.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라.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그래서 15장 16절을 보게 되면은 12장 16절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할 때 은밀하게 하셨어요. 은밀하게. 그래서 길에서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소리를 내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논쟁하잖아요. 지금 벌써 다투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사거리에서 나 금식해요. 나 기도해요. 나 구제했어요. 나팔을 붑니다. 다르죠, 그렇죠? 그 예수님의 그 태도예요. 근데 제가 이제 자꾸 성령 얘기를 했냐면은 오늘 여기 이제 12장과 13장에서 중요한 단어 나오는데 악한 세대라는 단어가 나와요. 악한 세대. 예수님은 성령 세대의 창시자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61장 오늘 읽었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임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고치고 그 다음에 슬픈 자 위로하고 그런 사람을 누구라고 합니까? 의의 나무라 하는데 여호와께서 심으신 바 영광을 나타낼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의 봉사자고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의의 나무 거룩한 씨에서 태어난 의의 나무. 그 의의 나무, 왜 의의 나무냐? 우리는 우리의 의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의의 나무는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자기의 일을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죽게 하고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로마서 3장 21절 2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해요. 온 세상이 다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의로운 관계로 맺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도 의로운 관계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의의 나무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무너진 곳을 리빌딩, 재건하고, 그리고 리스토어, 회복하고, 리뉴, 갱신한다고 나와요. 이사야 61장 4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 사역을 마태복음에서는 이사야 42장을 인용해서 하고 있지만은 누가복음에서는 이사야 61장,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이사야 61장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시작합니다. 성령 세대를 일으키는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지금 이 악한 세대를 대신해서 성령의 세대를 창시하시고 12명을 택해서 지금 성령의 세대를 일으키는 그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다르죠, 그렇죠? 네? 악한 세대하고 성령 세대하고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은밀하게 하시고 계시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19절,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20절이 아까 했죠. 20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라. 심판 대신에 여기도 정이라는 말이 좋습니다. 정의 사역을 통해서 이길 때까지, 성취할 때까지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마음입니까?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 누군가 절대적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약자를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정의 사역, 긍휼 사역을 불쌍히 여름만 가지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 바로 이방의 모든 나라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께 소망을 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가 뭡니까? 저는 선교가 천국 복음과 정의 사역을 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선교가 뭡니까? 의의 나무, 성령의 세대를 일으키는 것을 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을 되게 많이 강조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시작한 성령의 세대가 사도행전에서는 그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그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악한 세대가 득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세대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일본 선교교회가 성령의 세대를 일으키는 그러한 곳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목자 교회뿐만 아니라 일본 땅에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세대는 어떻습니까? 성령을 받죠. 성령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길 바랍니다. 28절,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라.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영, 사단의 영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의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의의 나무를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대를 일으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의 세대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제 악한 세대와 성령의 세대를 확실하게 구분하고 있는데, 왜 이들이 악한 세대가 됐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한테 예수님이 음란하고 악한 세대래요. 그리고 심지어는 웬만하면 예수님이 여기 들리지도 않고 소리도 지르지 않고 다투지도 않으시는 분이에요. 은밀하신 분인데 여기서 독사의 자식,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래요. 여기 성경이니까 점잖하게 쓴 거예요, 이게. 예? 독사, 뱀, 사탄의 새끼라는 뜻이에요, 이게요, 사실은. 아니, 바리새인들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13장 15절.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렇죠? 12장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39절. 악하고 음란한 세대, 그렇죠? 전도를 듣고도, 천국 복음 전도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42절. 지혜로운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13장 13절.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고, 15절.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19절.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마음이 완악하니까 천국 말씀이 떨어져도 새가 와서 가져가는 거예요. 왜? 자기의 때문에. 내가 하는 건 옳아, 당신이 하는 건 틀려,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자기의 때문에. 자기의. 예배 시간은 나의 자기의를 부수는 시간이에요. 자기의를 죽이는 시간입니다. 내 의 갖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배 시간.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자기의가. 예배 시간.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누가 살아요? 하나님의 의이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저도 그래요. 어떤 데 보면 내 의가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 죽여야 돼, 계속. 평생. 아주 골치 아픕니다, 이거. 죽은 것 같은 데 보면 또 살아났어요. 좀비야, 좀비. 다 좀비가 다 있어요, 여러분 안에. 저도 뭐 텔레비 볼 시간이 없으니까 어디 봤는데 드라마 보니까 막 나오더라고요. 죽은데 또 나타나고 쫓아오고, 아우, 너무 징그러워요, 그냥. 그래서 우리 안에 그거를 죽이고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성령한테 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바리새인이 그랬지만 예수님한테 혼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완악한 마음, 그 다음에 여기 12장에 보면 되면은 일곱 귀신이 다시 들어왔다고 얘기하잖아요. 일곱 귀신은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일곱은 퍼펙트한 거예요. 완전한 영, 사단. 그 요한계시록 4장인가 거기서 보게 되면은 일곱 영이 보좌 앞에 있다고 그래요. 보좌에 하나님이 앉으시고 옆에 어린 양이 계시고, 그리고 거기에 일곱 영이 있고, 그 다음에 24장로가 있고, 그 다음에 네 생물이 있고 쭉 나오잖아요, 그렇죠? 나오는데 보면은 일곱 영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일곱 더러운 일곱 귀신은 마귀를, 악한 영을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악한 영이 있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장 25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그렇죠?
그 가라지는 뭡니까? 38절.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네. 이 마귀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자꾸 자기의 일을 주장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이요.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고 15절에서 나오죠. 그렇죠? 12장 14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이렇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든. 이 사람들은 성령이 하는 일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니까요. 성령 모독죄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12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중요합니다. 내 안에 무슨 영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가? 내 안에 여전히 일곱 귀신이 다시 들어와서 사는가? 그 사람은 계속해서 자기 일을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 죽노라, 여러분의 자기 일을 날마다 죽이시기 바랍니다. 저도 죽이시고 여러분도 죽이시고. 다른 데 가서 죽이면 안 돼요. 여러분 골방 교회 와서 죽이셔야 돼요. 그 죽이는 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받으면서 우리가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렇게 성령의 세대, 이렇게 나쁜 세대가 아니라 성령의 세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1장에서 마가에 대해서 모여서 기도하죠. 2장 보면 성령이 임하죠.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씀의 가르침을 듣고요, 뜨겁게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일을 주장하지 않죠. 내 것을 내 거라고 주장하지 않죠. 그리고 서로가 나누죠. 그 가난한 자가 얻게 됐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15장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는데,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대화 교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때는 추상적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최근에 묵상하는 가운데 에베소 2장 6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가 일으키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요. 그게 과거형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가 앉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디에 앉은 거?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가 앉아 계세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 과거형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그 보좌 우편에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보좌에 있는 곳에 우리가 앉아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너희가 그래서 하나님의 시민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와 성령이 계신 그 임금 중에 임금이죠. 그렇죠? 어전회의에 참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거기에 참석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사야 6장을 보게 되면은 성전에서 기도할 때 이사야의 비전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어전회에 참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보좌회에 참석하게 되는 거, 이사야가요. 거기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요. 내가 너무나 죄스러운 걸 보고 회개하고요. 격려를 받기도 하고 책망을 받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지령을 받잖아요. 명령을 받아요.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이사야 가겠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여기 왜 왔습니까? 일본 선교 왜 왔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래요. 일본 선교하라. 여기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냥 온 것 같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지령 내려서 일본 선교하라고. 일본에
성령의 세대 일으키고 의회나무 일으키고 천국 복음 전하고 그리고 정의 사역하라고 여러분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천국 보좌 시민군이 되어서 우리는 거기 있지만 여기로 파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대사로 천국 보좌 시민군을 파송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잖아요. 이미요. 마귀가 패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땅으로 쫓겨났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단의 잔재설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때 완전히 섬멸할 때까지 우리가 여기서 천국 보호자 시민군을 우리가 같이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1장 10절에서 기도를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통일되길 원한다고 얘기하고요. 아까 얘기했던 2장 6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일으킴을 받았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았다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6장에 가서 영적 전쟁,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이 봤던 요한계시록 4장, 5장, 7장에서도 보게 되면은 요한이 그 보좌에서 그 막 24장로와 찬송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찬송하잖아요. 그게 미래에 일어나는 일만 아니라니까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참석한 겁니까? 하늘 보좌 회의에 지금 참석한 거예요. 예배가요. 기도가 그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나의 정체성을.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서 이 사람들은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우리 성령의 세대는 어떻습니까? 의회나무 세대는 어때요? 들으면 깨닫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때 그 마음밭이 결실을 맺게 되고 아멘? 네, 마음밭에 쌓은 것을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설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또 길어지면 안 되니까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왜 이렇게 짧은지. 네. 그래서 우리는 천국 시민군이에요. 일본을 완전히 점령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 지령 받았어요. 저도 88년에 지령 받고 지금 이렇게 선교하는 거예요. 우간다로 가라, 고통만산 가라 해서 지금 가는 겁니다. 일본 가셔야 돼요. 일본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우상들 다 해야 돼요. 그리고 천국 복음 전하고 긍휼 사역, 정의 사역 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소망을 예수님의 이름에 둬야 됩니다. 아멘. 네. 자, 그 다음에 그 그림 나오는 거 있죠. 예, 이게 블리스 이제 선교단체 제가 여기에 소속돼서 지금 사역하고 있어요. 한번 계속 넘겨보죠. 예. 우간다 NGO 선교단체로 제가 소속돼 있고요. 그 다음에요. 예, 저희도 이제 성령을 심림해서 의회나무를 키우고 그렇게 하고 이사야 61장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특별히 빈민들, 고아, 과부, 미혼모, 장애자, 실업자, 극빈자를 대상으로 통전적 복음 선교, 복음과 천국 복음과 정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넘겨볼까요? 저희들의 이제 그 복음 사역, 통전적 복음 사역은 천국 복음, 긍휼 사역, 그걸 위해서 일자리 창출, 생활비 지원, 장학 사업, 염소 분양 프로젝트. 이번에 48 염소를 구입했거든요. 여기서 이제 10마리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 포함해서 48마리를 구입했습니다. 그건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과 지역 사회에 빈곤을 극복하고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신앙과 경제적 자립을 두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두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고아원과 교회와 학교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의회나무로 양성해서 최고로 선한 세상, 하나님 보기에 좋은 세상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두 가지를 우리가 목표 사역하고 있고요. 이게 과부, 미혼모, 빈민, 청년 실업자 일자리 창출하는데 지금 한 20에서 30명이 농업과 건축업 일을 합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 건축업 하는 청년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이거 받아갖고 생활비 여기 오면 이제 밥도 주고요, 일도 가르쳐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품삯도 줍니다. 그럼 이제 학비도 내고 또 생활비도 내고 빈곤 극복에 도움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요. 그래서 30명 내에게 계속 장학금 주고 있고요. 이제 방학 때는 수학, 영어, 성경을 저희들이 교사를 하나 고용해서 지금 이 야외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죠. 그래서 이제 빈민 장학금 마련 마을 소득 증대를 위해서 3개 마을에 이번에 48마리 염소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본 선교교회에서 우간다에까지 이렇게 염소 선교를 해주셔가지고 크게 아주 지금 큰 도움을 줬어요. 그래서 지금 11월 달에 분양을 했고요. 이게 이제 3개 마을이에요. 3개 마을이고 제가 염소 잡아먹지 마라. 제발 팔아먹지 말아라. 그 나중에 다 새끼 나면 그거 갖고 그 염소는 돌려달라. 이제 지금 제가 열변을 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다음에 또 다른 프로젝트 할 수 있다. 그거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요. 이제 우리 고아인 룩과 메리 이방에서 지금 함께 살고 있고요. 제시카도 이제 아픈 할머니와 사는데 이제 어느 시점 되면 이제 고아원 지금 짓고 있어요. 되면은 같이 살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같이 저녁에 기도하고 애들 학교 다 보내주고요. 찬양하고 책 읽고 이제 그렇게 운동도 같이 하고 그래요. 그다음 보죠. 이 전기가 없는 이제 빈민들에게 태양광 산업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선값을 구입하라고 50만 원을 헌금해 주셨는데 400m 하는데 그 비용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한 350만 원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안 와요. 공사하는 사람들이 안 와요. 저무선 때는 7개를 세워놨는데 안 와요, 사람들이. 그래서 재정이 채워지면은 그 쉘터하우스에도 이제 하려고 합니다. 지역 아동 병원비를 지원하고 이게 다 정의 사역들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요. 배수가 없어서 도로에 이제 배수 공사, 공공시설의 태양광, 여기는 이제 보건소하고 우물가에도 했고요. 다음에 되면 이렇게 합니다. 그럼 여기서 막 공차고 놀고요. 화나니까 애들하고 노는 놀이터가 돼요. 막 담소 나누고.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의예나무 이제 키우기 위해서 지금 이제 교회 사역과 아침 성경 읽기, 기도, 가족 시간 모임, 고아원 학교 사역을 통해서 그런 사역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넘겨보죠. 요게 주일 예배 20명도 안 모였는데 지금은 이제 한 30-40명 모입니다. 그 위에 사진 2개가 아침에 이제 성경 읽기 하고 기도해야 하는 거. 우리 일하는 애들 오면 자발적으로 와서 하고요. 그 다음에 가족의 시간, 우리 일꾼들하고 그 이제 식사, 음식을 나누죠. 그 다음에요. 이제 여기 저희 가르쳤던 교수님 이름을 해서 테마 공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넘기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게스트하우스, 복음과 정의 사역할 사람들, 의예나무 양성할 사람들 이제 오시면 거의 다 완성했어요. 그래도 그럴싸하죠, 그렇죠? 그럴싸합니다. 무지개도 떴어요. 쌍무지개도 이렇게. 한번 오시면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배당하고 고아원, 학교, 다목적 건물, 의예나무 키우려면 건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건축을 이렇게 기초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로가 이 길이가 30m, 폭이 16m예요. 경사가 한 25도 돼요. 그 다음에 넘겨보죠. 이렇게 했는데 근데 2주일간 막 게릴라 폭우가 막 내렸어요. 근데 우리 애들이 일꾼들이 건축 기술이 좋은 애들이 아니에요. 생판 모르는 애들이에요. 마을에서 일자리가 없는 애들을 다 불러와요. 그래서 그 어떤 애는 찾아와요. 일자리 좀 달라고. 그러면은 없으니까 아침에 죽 주고 점심 주고 그리고 이제
인건비 주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일을 가르쳤는데 얘네들이 공구리를 쳤는데 벽하고 저 사이에 시원찮게 했었죠. 물이 다 들어간 거예요, 비가. 그러니까 싱크홀이 생기고 물이 부풀면서 벽이 다 무너졌어요. 무너지고 벽이 휘고 막 금가고 5개가. 그래서 얼마나 속이 상한지. 저희 아버지는 2번 낙상해갖고 병원에 2번이나 또 입원해 계셨지. 또 가까이 있는 애들은 자꾸 어떻게든지 외국이니까 돈을 뜯어먹으려고 거짓말하지. 그리고 여기 일은 이렇게 했지. 재정도 없는데 건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1,000만 원 돈이 손실이 난 거예요. 기간도 한 달 되고, 그리고 콘크리트 친 데는 다 이게 해갖고 다시 다 부시고 쳐야 되지. 다 저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절망이 오기 시작하는데, 전에는 한 7년 동안에 절망에 터널을 빠졌던 이번에 절망의 늪에 빠져가지고 여기까지 탔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안 되겠다. 하나님이 이제는 건물을 지키기 전에 먼저 기도로 건물을 지자. 그래서 이제 저녁 때 가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마음이, 아니 그 애들 와갖고 얼마나 사랑받은 줄 아냐고. 그 일거리 없는 애들, 한 끼도 못 먹는 애들 죽 주지 밥도 주지. 밥도 엄청 먹어요. 그래 인건비 주지. 건축 가르쳐 주지. 학원에서는 돈 내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돈 주고 가르친다니까요. 그리고 저렇게 한 번 고치는 게 아니야. 일했다가 맨날 부셨다가 다시 하고. 스트레스가 너무 받는 거예요. 그냥 공사업체에 맡기면 더 싸요. 그런데 주님이 저한테 주는 게, 너가 지금 20명 되는 일꾼들한테 건축일 가르쳐주고, 그리고 얘네들이 건축 배워갖고 평생을 걔네들이 먹고 살지 있지 않느냐고, 미래를 위해서 투자한 거 아니냐고 주님이 그러면서 제 안에, 야, 하나님이 그 1,000만 원 안 주시겠냐 하는 그 믿음을 주는 거예요. 제가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제가 절망의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이 친구들한테도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긍휼 사역을 통해. 그래서 제가 하나님 더 잘 먹이겠습니다. 그래서 막 이 믹스 커피 있잖아요. 그것도 막 끓여서 먹이고, 그리고 라면 남은 거 칼국수 남은 것도 끓여서 먹이고, 고기도 사서 먹이고, 더 많이 먹여 더 섬겼어요. 걔네들이 알겠죠, 언젠가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셔갖고 제가 이제는 제가 그 믿음 생겨서, 야, 다 부셔. 그리고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그 위로 한번 올려보세요. 요거. 다 부시고 다 이렇게 하고 저렇게 그럴싸하죠, 그렇죠? 뭐 맥스 스팬이라고 그래요. 뭐 블럭 같은데 그것도 하고 철근하고 다 해서 이렇게 지금 기초 작업은 다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이제 한 2분만 하면 끝낼게요. 죄송합니다. 그다음 보죠 한번. 잘 먹였고 이렇게요. 그다음에 넘겨보죠. 그래서 사역 가운데 성령이 함께하기를, 그 성령을 힘입어서 사역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성전과 다목적 건물 잘 할 수 있도록 재정과 모든 공정 잘 이루어지도록 그 의인하고 양성소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26년에 염소를 더 구입하려고 합니다. 염소농장 건축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전부터 이렇게 세운 곳에 400m 전선 구입해서 다른 그 쉘터하우스도 다른 사람이 들어와 살 수 있도록 해주고요. 성경이 없어요. 1인 1성경 복음 하는 운동하고 있는데 해주고요. 그 다음에 태양광 보급 하는 거 하고요. 저희 아들하고 저희 아버지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들도 다리 발에 뼈를 제거하는 수술을 했거든요. 잘라고 했는데 거기가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차에 이렇게 있는데 치고서나 도망가서, 그래서 허리 디스크하고 이제 목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내는 그래서 지금 미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지금 폭풍이 왔지만은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 산성분이 계시기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일본 선교교회 주의 성령이 임하여 주시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을 힘입어서 천국 복음과 긍휼 사역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의의 나무 선교 세대를 키우는 귀한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